11월 27일 건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01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그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3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김우영 교수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학기를 무사히 보내며 이렇게 건강한 몸과 진정한 마음으로 저희가 중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당신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힘들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도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몸된 한세대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대학은 올해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2주기 대학평가 등 그야말로 주님의 은총이 없다면 다 감당할 수 없었던 그 큰 일들을 잘 해낸 것은 저희 모두의 큰 인내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오직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희들에게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지혜와 건강 채워주신 주님의 큰 은혜가 있었음을 믿사옵나이다. 저희 한세대학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현재 우리 대학 안팎에서 존재하고 있는 일들이 그 어느 때와도 견줄 수 없는 미래의 한세대학의 명운이 크게 바뀔 수도 있는 일이기에 구성원 모두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학교의 큰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한세대학이 어떠한 풍파에 흔들림 없이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가르치고 배우고 일하는 이곳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대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온인 주님을 위해 향하도록 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영광되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도 생각하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으로 주만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오늘 단위에 서시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최상준 목사님에게도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예배하게 하시옵고,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영상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대학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여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세상준 교수님께서는요, 우리 교목 실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신학과 역사신학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세상준 교수님, 오늘 성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먼저 좀 거룩한 밤이라는 음악을 한번 먼저 우리가 본 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송이 설교 한 편보다 더 놀라운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오 거룩한 밤, 어젯밤도 있었지요. 그리고 1년 전에도 있었을 것이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밤들이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밤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 거룩한 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찬 수많은 밤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밤을 지냈습니까? 그러나 오직 단 한 번 그 거룩한 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소망이 있고 마지막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밤, 놀라운 신비에 쌓인 그 밤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한 아기로 어머님의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2000여 년 전 한 아기로 태어난 그 거룩한 밤에 한 아기로 태어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살지만은 새롭고 영원한 산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들려왔던, 2000년 전에 분명히 있었던 이 거룩한 밤, 한 아기의 탄생 소식이야말로 진짜 뉴스가 아니겠습니까? 가짜 뉴스로 범벅이 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되고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달 뒤면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제가 달력을 보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정확하게 한 달 뒤가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할 거예요. 또 한 해가 끝나가는구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 세월 참 빠르네. 여러 가지 연말 연시에 대한 아쉬움, 후회, 또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붙잡을 수 없는 나의 어떤 무력함,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지나간다, 후회와 아쉬움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의 소식을 우리가 한 달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탄 예수로 오신 우리 구주의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았던 정말 평범한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분명하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상식으로, 지식으로, 과학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갈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참되고 바르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 한 분 한 분들마다 이 땅에 가득 찬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들,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탄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믿음으로 고백하면 안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알면은 얼마큼 알겠습니까? 이 작은 내 머리, 이 내 몸 하나도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아, 배가 아프다, 뭐 골이 아프다, 좀 생각이 복잡하다, 이 정도는 알지만은 내 몸 안에 있는 것도 내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물며 내 머릿속에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성탄 예수는 성령 잉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이 거룩한 신비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 놀라운 사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정말 평범한 두 사람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래도 너무나 평범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스스로 생각할 때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저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유대 땅에 살던 한 남자였고 한 여자였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했던 그런 사이였고 사랑의 결과로 그들이 결혼하기로 작정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착하고 의롭고 바르고 생각이 깨끗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들의 몸을 사용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시면은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얼마나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아내가 결혼하기로 한 아내가 임신이 된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간혹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부산인가 어디에선가 10대 여성이 아기를 낳아서 어디에 버렸는데 그 아기가 물론 죽었지요. 10대 그 산모가 체포된 사실이 나왔습니다. 요셉, 아내가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아내 되기로 한 사람이 임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정리하자,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아무 일 없었는데 임신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여서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고,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은 동침하지 않았다, 같이 잠을 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른 사람입니까? 얼마나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까?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귐을 가질 때 오늘 성탄 예수의 이 요셉과 마리아 같은 믿음과 정결함, 깨끗한 이 사랑, 이런 사랑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너무나 거룩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사랑이라는 이름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일들이 이 땅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탄 예수를 생각하면서, 그렇지, 나도 좀 요셉같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남녀 관계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 그리고 분명히 끊어야 할 것, 그리고 결단해야 하는 것, 행동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라고 천사가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뉴스를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소박한 여성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남자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내 배에 한 아기를 가질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이런 사실은 2000년 전에도 지금에도 그리고 2000년 후에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남자를 모르는데, 남자와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내 뱃속에 아기가 수태되어서 자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이런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천사 가브리엘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거를 대줍니다. 너의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는 나이든 도저히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임신이 가능하지 않은 한 사례를 들면서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임신이 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고 증거를 대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는 이제 마지막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논리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일 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까지 믿어야 하겠습니까? 어디까지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어디까지가 옳지 않은 일이고 우리가 분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하고 흔한 이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홍길동 무슨 또 여성 이름 흔하고 흔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박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과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겸손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 보내실 때 저와 여러분 같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요즘 말하는 것처럼 출세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무슨 식당 앞에 써 있는 대박 났습니까? 아무것도 그들이 이 땅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몸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정에서 배출하였다고 해서 가문의 영광을 얻었습니까? 요셉은 몫으로 하던 일을 계속 했을 것이고 마리아는 칼이 너를 찌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일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계시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얼마나 마음이 비통하고 아프십니까? 그렇잖아요. 자식이 어려운 공경에 빠질 때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이 칼이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오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다 보아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일생에 영광, 성공, 잘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 그들의 거룩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나는 별로 좋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나는 대단한 걸 이루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갖는 것,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상식과 지식으로 나의 어떤 그 영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요셉과 마리아 같이 진실하게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 영원한 이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 마리아 모르는 사람 이제 한 사람도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성탄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떠올리며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아름답고 거룩한 이야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탄 예수가 가능했던 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사야서에 벌써 구약 시대에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가 취업이라든가 이 땅에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여러분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친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힘들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만큼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탄 예수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과 얼마나 많은 말들을 우리는 하고 지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말들, 그 수많은 메시지, 그런 것보다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성취, 이 말씀의 성취, 말씀의 이루어진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예수는 성령 잉태했습니다. 성탄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했습니다. 성탄 예수는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었습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연말 연시보다는 성탄 예수의 거룩한 신비, 오늘 아까 들었던 오 거룩한 밤, 이 놀라운 찬송을, 다른 찬송도 많이 있지만 이런 찬송을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우리 성탄절 가까울수록 좀 들으시면서 거룩한 신비, 이 땅의 거룩한 것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그렇고 너무 뻔하고 형편없고 어지러운 뉴스들만 많이 있는 이 세상에 거룩한 신비, 오 거룩한 밤, 거룩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내 방, 내 책상, 내 스마트폰, 내 몸도 이 연말 연시에, 이 성탄의 계절에 좀 정리정돈하면서 살아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세상을 탓하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 몸 하나, 내 책상 하나, 내 방 하나 깨끗하게 정리정돈도 못하면서 무엇을 해보겠다고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탄 예수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거룩한 신비,
이 땅의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신비를 깊이 마음과 정신과 뜻과 생각과 모든 행동을 통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서 2018년도를 잘 마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내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탄 예수의 거룩한 신비 앞에 제 자신을 맡깁니다. 상식으로, 이해로, 논리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은 다시 한번 성탄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고 요셉과 마리아 같은 너무나 평범하고 진실한 분들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고 이것은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으로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성탄 예수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거룩한 신비 가운데 보내주시고 나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죽게 하셨고 다시 살게 하셨고 하늘에 올리우사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2018년도를 마감하는 우리 한세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